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그 히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성전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누구였죠? 어떤 왕이죠? 솔로몬 왕이 지었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런 질문은 답변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솔로몬 왕이 지었는데 솔로몬 왕이 어느 산 위에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리아 산에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리아 산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모리아 산 그 정상 어느 한 곳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자, 질문도 드려볼게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바위를 기점으로 그 바위 위에 언약궤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바위를 기점으로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성소가 만들어지며 성전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제물을 바치는 사건은 여기서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인근에서, 모리아 산자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이삭과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날 오해 나누고 있는 예수로 보는 성막 이야기라는 이 강의에서 제가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모리아 산에 지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던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1성전 시대. 제1성전 시대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제2도 있겠죠. 이 솔로몬 성전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그 포로 귀환자들이 이 성전 터 위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름이 뭘까요? 제2성전 시대인데 이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게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나라가 망함으로. 다시 나라가 회복되면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과 포로 귀환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 너무나도 자그맣고 초라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이 성전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는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이 약 46년 동안 이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증축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 볼게요. 제2성전 시대. 자, 이러한 제1성전 시대와 예루살렘 성전 시대와 스룹바벨 성전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증축하고 보수했던 이 시대, 제2성전 시대, 이 시대에, 이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약 70년경, AD 70년경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세워졌던 이 성전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유일한 한 귀퉁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를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벽?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 귀퉁이에 그 벽자락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의 벽자락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은 계속 준공되지 않고 있다가 AD 7세기경 예수님이 오신 약 700년 뒤 7세기 말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터를 점령하고 있던 당시 이슬람 교도들이 이 성전 터 위에,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과 그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이 터 위에 뭘 지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보여지는 뭘 지을까요? 황금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황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동그랗게 지어서 사원이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거기는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요, 그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무슨 성전일까요?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한쪽 귀퉁이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서 뭐 할까요? 기도하죠. 무슨 기도할까요? 제1성전, 제2성전,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해요? 제3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가 끊어졌거든요. 희생제사가 끊어졌거든요.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 제3성전이 세워져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이 제3성전이 세워질까요? 세워지지 않을까요? 세워질까요? 세워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궁금해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3성전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완성하셨어요. 거기서 제사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완벽히.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그 건물인 성전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신약에서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황금돔 사원을 이슬람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황금돔 사원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슬람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런 선지자인 누구? 마호멧이 이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있던 모리아산, 이 이삭을 바쳤던 이 바위 위에서 그 천군 천사에 의해 그 말을 타고, 신령한 말을 타고 승천했다는 기록이 이슬람 그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역사 가운데도 이 바위 위는, 이 모리아 산자락은 너무나 중요한 터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렇게 자기의 신성한 그러한 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리아 산과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이슬람 사원에 있는 이곳은요, 정치와 종교적으로 얽혀 있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복잡한 역사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 역사와 이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지었습니까? 뭐라고 했죠?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라는 한자의 뜻이 무엇이죠?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극이 없이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고요, 현상이 아니고 어떤 외부로부터 내게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왕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하늘 왕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반응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드러나는 이 땅 왕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반응이 바로 뭐죠? 유아학살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이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안이란 말인데 이게 대단히 몹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큰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노하다는 말도 이건 헬라어로 디모어라는 말인데 이건 격노하다, 분노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고 격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분노를 표출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헤롯 왕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던, 유대사를 통치하고 있던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헤롯 왕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헤롯 왕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의 신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핸디캡으로 인해서, 이 신분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늘 불안과 공포와 걱정 가운데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 그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40년 동안 뭐 할까요? 개축해주고 증축해주고 보수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뭘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 이 헤롯 왕은요, 그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그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었던 자신의 아내 미리암네가 왕권에 대한 위협을 한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그 미리암네에 의해서 태어났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인물도 왕권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다는 거죠. 그는 전통성이 없는 이 왕권 때문에 늘 불안했고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 있었던 잔인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을까요? 천천병력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귀해 보이는 박사들이 찾아왔다고요. 귀족 신분인 것 같고 굉장히 학식이 있고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이 좀 거하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헤롯 왕은 그 마음에 무너지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의 왕위가 찬탈될까 봐, 왕위가 위험될까 봐, 위협이 있을까 봐 그는 굉장한 불안 가운데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쌓여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그 사실을 접하고 나서 분노하는 거예요. 격노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분노로 거친 심을 슉슉 몰아내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잔혹한 성정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헤롯 왕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헤롯 왕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구원주로서 땅에 오셨는데, 그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는, 그의 시각은, 그의 마음은, 그의 성정은, 그의 중심은 늘 이 땅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시각에 멈춰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각으로 아내도 죽일 수 있었고 자식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권력이, 나의 권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사람이라 그러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의 분노를 격앙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증축하고 우리 교회도 보수하고 있지만 헤롯 왕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좋아서 성전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40년 동안 그것을 증축하고 개축하여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의 마음은 불손했던 것입니다. 그건 신앙 때문이 아니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 신앙을 이용했던 인물인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간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가졌던 목적이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과 나의 무병과 나의 장수와 내 가족의 이기와 나의 이 땅의 삶의 수단을 영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가운데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그분들의 드리는 늘 기도가,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보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에 감사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만수무강하게 해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기업이, 내 사업이, 나의 건강이, 내가 이 땅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되게 해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것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의 모습이지는 않나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점집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절이 아니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점 보듯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권면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상달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간혹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바쳤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요.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줬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교회에서 행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땅에 갇혀있는 인물이에요. 헤롯 왕이라고요. 일신상의 그 모든 것들의 그 모든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늘 불평과 불만과 그 부정 가운데에서 이 땅의 시각으로만, 이 세상의 그 형평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사상으로만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헤롯 왕의 유아학살로 인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늘 왕이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게요. 동일시. 이건 신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동일시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4,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헤롯의 폭정에 의해서, 유학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함을 뭐 하기 위함이라다? 이루려 하기 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루려 하심이 헬라어로 이게 플레로란 말인데 이게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단어를. 주로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와서 성취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구약에 있던 어떤 사건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떤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이 플레로, 이루다, 이루어지다, 완성되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루어진가요?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 말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한번 보길 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그들은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 애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어서 출애굽시켰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의 도시인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의 죄 가운데 건지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냈는데 여전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선지자들 말로부터 멀어지며 바알을 섬기며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는 잘못된 죄악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있어서 내가 건져냈는데 왜 다시 애굽의 어릴 적 모습을 하고 있니? 왜 애굽의 죄악의 모습을 다시 실현하고 있니? 그것은 애굽의 모습이야, 죄악된 도시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움을 구하기, 이 땅에 어떤 도움과 성취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한 세상의 말, 그리고 병거를 의지한다는 거죠. 마병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이 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각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마치 애굽에 갇혀 있는 모습, 죄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4, 15절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일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동일시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일시 사건을. 과거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실패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동일시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 땅에 일어나는 유학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위해서 내려보는 게 아니에요. 동일시인 것입니다. 누가 내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려간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약에 있는 그 일을 답습해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일을 했지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모습을 입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죄된 인간의 모습,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셔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었다라는 그 애굽의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동일시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뭘 받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를 받는 것이 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이제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 이루다고 할 때 이 말이 이게 플레로예요.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구약의 일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그냥 침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일의 답습인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일의 완성인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어떤 일의 성취인 거예요. 완벽한 성취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간 사건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볼 때 그 무슨 사건이다? 그것이 침례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것의 성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고 산다고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구원의 여정을 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던 그 사건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침례는 누구만 받습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가 있는 사람이 침례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에서 그 침례가 죄사함의 침례였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분입니다.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침례 받는 이유가 뭘까요? 동일시예요. 우리 죄를 답습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답습해내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분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고 이 땅에 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 있는 모습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시죠?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뭐 하시죠? 뭐 하시죠? 금식하시죠. 이 금식이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홍해를 지난 몇 년의 여정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확히 답습해내는 거예요. 동일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상에서 그들이 아우성거렸던 것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떡 달라고, 고기 달라고, 물 달라고
하나님이 채우고 또 채워줬는데도 만족함이 없이, 만나를 먹어봐도 만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아우성을 쳤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상징적인 그 40일 동안 뭐 하세요? 금식하시고 뭘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외침 가운데에서 철저히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의지하여서 그 광야 생활을 금식해내시는 거예요. 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40일의 금식 끝에 예수님이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누구의 유혹 세 가지를 받아요?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뭐라고요? 사단의 뭐라고요? 유혹을 세 가지 받습니다. 왜 유혹 세 가지 받을까요?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누구의 모습이죠? 그게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실패해서 그가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듯이, 그래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듯이 예수님이 그 아담의 자리에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 실패를,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완성해내시는 거예요. 플레로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도 뭐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동일시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일까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의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 그 착함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존재로 동일시되어서 그래서 구원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동일시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외에 말할 게 없어요. 저는 예수 외에 말할 게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육신의 스승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우리와 동일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모든 초점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가 휘몰아치고 이제 잦아들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또는 이 매일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에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난처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재단하고 예수마저도 재단하고 평가하며 이 예배도 평가하고 재단하며 나의 알량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마음껏 재단하며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어떤 곤란한 문제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떤 바쁜 문제가 있더라도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가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